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성탄절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또 감사하는 날입니다. 사순절의 40일에 주일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이지만 우리 매일의 삶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쁘고 감사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연약한 성도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내게 오신 성탄절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신 것과 하나님 나의 삶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감격이 매일의 삶을 변화시키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할 수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새벽에도 가장 먼저 주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연약한 성도들과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지역교회로서 우리 은성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로 의미 없이 낳고만 읽다가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왔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갖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결국 이삭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라는 하갈에 의해서 수모를 당했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실수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나왔습니다. 과정에서 의문이 들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끝내 사용하시고 그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질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유다가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고 이제 셋째 아들 셀라도 죽을까봐 며느리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염려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커 보여서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텐데 그 약속이 전해지면서 효력까지 약화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나고 수대가 흘러서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 계산해 보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 생면영장을 받은 이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없이 죽을 뻔했던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면면이 흐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로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바벨론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대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결국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차로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서 14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게마트리아라는 것인데요. 히브리어에는 각 알파벳마다 붙어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한글로 한다면 기억은 1이라고 하자, 니은은 2라고 하자, 디귿은 3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를 이용해서 단어를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받던 시기에 이 게마트리아를 사용해서 이름이나 단어를 암호처럼 사용해서 기독교를 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왕제의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풀면 666이 된다고 합니다. 박해받던 시기에 네로 황제의 이름을 감히 들먹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666이라는 숫자로 대신한 것입니다. 이 게마트리아로 다윗의 이름을 풀면 14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4대, 14대, 14대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난다는 그 예언을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강조는 결국 예수님의 족보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는 예언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바로 구속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신실하셔서 인간의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이 허황돼 보이는 것일지 모르고 또 여러분에게는 이미 잊혀져 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이지만 이 단순한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이 고난도 위기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동떨어진 것 같은 오늘을 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만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자 되시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모습으로 나에게 닥친 위기도 고난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모셔 두려움을 내어 쫓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그들에게도 능력 있는 복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이 자유케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들이 열리는 은혜가 예수님이 오심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게 될 성탄 축하 예배에도 감사와 감격으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며 또 목요일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는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의 자녀와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무너져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고 이웃 가운데 있는 연약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있을 성탄 축하 예배에 악한 것들 틈타지 않도록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도록 또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말씀 전해주는 목사님에게 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분들 하시는 대로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어제 올라온 중보기도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또 이제 위독한 성도님 계신데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편안한 천국길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